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진주 장사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비유는 쌍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비유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본문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자, 천국은 예수님을 주로 또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미래에 가게 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갈 곳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땅에다가 묻고 살았습니다. 전쟁이나 난리가 났을 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6.25 때도 그랬다면서요. 이북에 살던 부자들이 피난을 내려올 때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려올 수 없으니까 자기 밭 한 구탱이에다가 묻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언제 통일되나 고민하고 살았답니다. 결국 다 돌아가시고 누군가가 발견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땅에 묻어놨는데 전쟁과 난리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고 때문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제 땅 주인이 몇 번 바뀌면서 보물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 농사를 짓다가 괭이질을 했는데 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땅을 파헤칩니다. 땅속에 보니까 녹슨 상자가 하나 나왔고 녹슨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그런 보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물을 얼른 다시 묻어놓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 보물을 생각하면서 밥 먹다가도 웃고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서도 웃고 잠자다가도 웃고 계속 웃었을 것입니다. 야, 보물,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보물이 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거 왜 저러지? 저거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샀던 소도 팔았습니다. 냉장고도 팔았습니다. 적금도 깼습니다.
결혼 반지도 팔았습니다. 애기들 돌반지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이 되면 얻게 될 그 보물의 값어치가 지금 팔아치는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땅에 그 보물이 묻혀 있으면 그 땅 주인 것인데 어떻게 알리지도 않고 가가지고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냐.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시던 1세기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정말 잘했다.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장농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연히 그 감춰진 보물을 발견했듯이 천국은 어떤 노력이나 희생적인 행동이나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 소유를 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다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신학기 때 원서 들고 대학교에 갔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국을 발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동료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초청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데리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배 시간에 천국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우연히나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가졌던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그 희생이 억지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놀라운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때 우연히 할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를 알던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 재미없게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듣고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기뻤기 때문에 하나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 담배 같은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저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이 더 좋은데 손해보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 조심스럽습니다. 있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가졌는데 하나도 안 기뻐.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희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믿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포기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봄날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서울의 명문대학에 명문학과를 다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한번 면담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아버지 목사님은 왜 하필 너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왜 하필 너냐? 너는 이 산골짜기에는 엄마 아버지의 희망 아니냐? 우리 부부는 너가 졸업하고 너가 좋은 직장을 가질 것만 꿈꾸며 기다리며 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너는 우리 집 장남 아니냐. 내 앞에 보장된 탄탄한 진로와 미래가 아깝지도 않냐. 이렇게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화만 내지 마시고 기도라도 한번 해보셔야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얼마간 서로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얼마 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기도했냐? 예, 제 문제인데 기도해야죠. 아들도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기도하셨지요? 그럼 네 문제가 내 문제인데.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제 그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장된 연봉, 일터, 탄탄한 미래 아깝지도 않냐.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아버지 이런 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만난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내 길을 가거라.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거는 희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소유를 위한,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화를 발견한 소장농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자기의 이전 소유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나누었던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농부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꾼의 비유는 이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으며 다녔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계시는 팔레스타인까지 온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동방이 어디냐면 이란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란부터 팔레스타인까지는 1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차로 움직여도 1000km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길이 포장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이 사람들은 왕족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왕족이 왜 그 이란부터 팔레스타인까지 1000km를 왔을까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자, 우리 45절과 46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요즘은 양식 진주도 많습니다. 그래도 좀 비싸죠. 양식 진주도 가지려면 참 비쌉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진주를 가지려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이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진주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46절에 보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주고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귀한 값진 투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상인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희생을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쓰레기통에다 보관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며 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이 최고의 주님을 정말 최고로 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게 되면 11조를 드릴 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빳빳한 돈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최근에는 제가 새 돈으로 헌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은행에 가니까 새 돈 잘 안 바꿔주더라고 보니까. 저금을 적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새 돈이 없으면 다림이라도 데려서 헌금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최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하셨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던 시대가 바로 우리 부모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복을 곱게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교회가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도 아닙니다. 흙길입니다. 흙길. 그래서 버스가 뭐 확 지나가면은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은요, 흙길에 흙길. 차가요, 인정사정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때는 집이 멀어도 일찍 교회 가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은 최고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순간 주저함 없이 즉시 달려가서 기뻐서 춤추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야, 저 인간은 저거 매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이거 식당에서 봉사하면 땀을 이렇게 흘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발견했는가? 나는 과연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원한 천국 백성인가? 우리는 이것부터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듣게 됐습니다. 이장희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복음이었습니다. 이 유행가 가사를 듣는데 제 코끝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제가 핸들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하면서, 나는 그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있는가?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유행가도 때로는 복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자신의 삶과 재능을 드렸던 조지 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쉐어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창단에서 노래를 시작했고, 태어날 때부터 멋진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음악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라디오 공개 오디션을 했는데 그 한 곡의 노래가 청취자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러자 레코드 음악 기획사에서 달려와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고 러브콜을 받고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는 그런 길로 순식간에 들어섰습니다. 꿈 같은 삶을 즐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다가 보니까 주일 성수도 잊어버렸고, 나중에는 밥 먹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친 그가 자기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셔,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매일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이 말을 듣고 조지 시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가 어릴 때 교회 합창단에서 찬양을 부르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기뻐하며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크리스찬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 모임은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의 간증을 나누었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누는데 그것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났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음반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자기들과 전속 계약을 하면 이제까지 만져보지 못했던 돈, 앞으로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조지 셰어가 그것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피아노 위에 앉아서 건반 위에 손을 얹었는데, 피아노 위에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 여사가 적어줬던 시가 그 피아노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손에 건반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곡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지 셰어는 이후에 찬양사역 재기를 갔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레 그레엄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함께 5대양 6대주를 돌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1997년도에는 그 빌레그람 전도 집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조지 셰어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하고 지금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두 곡을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이 집회에서 44,000명의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지 셰어는 104살의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조지 셰어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아는 기쁨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큰 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뻐 춤추며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중한 분이십니까? 금보다 귀하신 주님을 가장 귀하게 믿고 살아가는,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장희 씨가 불렀던 그 노래처럼 나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했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발견한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멋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점 대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 주님의 천국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천국을 발견한 자로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